여러분, 세계 미술사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간 시기의 작가들은 독창적인 예술 양식을 시도하지 않았고 대부분 기존의 방식을 답습했습니다. 미술사는 이 시기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을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요, 매너리즘 시대를 극복해야 위대한 바로크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은 미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매너리즘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움을 거부하는 태도,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물에 빗대서 이런 속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우리 조상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는 것이요, 매너리즘 시대의 작품들은요 대부분 자극적이고 퇴폐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인생의 관심사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표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오로지 순간적인 즐거움에 몰두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과학자의 이론을 따르면요, 사람의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편도체의 역할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또 공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편도체는 주로 불안한 상황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우리가 예상하면서 회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두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사람은 이 소중한 기능을 자신의 매너리즘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사람은 안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부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의 위험성은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회사, 교회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어느 곳이나 새로움을 추구해야 생명력이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시도해도 금세 옛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해도 결국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매일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한다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먼저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며 번아웃 될 것입니다.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점이 바뀌면 매일 매 순간 자신을 위해 새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감동적인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며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직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열렸던 길을 곧바로 닫으시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을 일일이 떠올리며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요, 아론의 자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모든 여인이 미리암을 따라서 함께 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춤에 화답했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챌린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요, 억압된 노예 신분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자유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위기는 딱 3일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강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좋았던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백성들은 다행히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마시자마자 모두 뱉었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쓰디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였습니다. 3일의 수고가 모두 헛된 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요, 뇌과학자의 이론을 빌려서 설명한다면 백성들의 이 뇌 속에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위험을 직감한 거예요. 물이 없는데, 간신히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어라, 먹을 수도 없는 물이네. 또 며칠을 더 가야 한단 말인가. 그들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에 새로운 삶을 위한 그 위대한 시도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멸시를 받아도 그냥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편이 나을 법했는데 라는 생각이 백성들에게 떠오른 거예요. 백성들은 다시 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겠다는 그 위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위대한 도전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3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작심삼일이라고 말한 것이 정말로 빈말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달아졌어요. 우린 이 이야기의 내용을 딱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던지면 먹을 물로 바뀌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끝,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 후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종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음부터 마라의 물을 단물로 준비해 놓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단물을 줄 건데 뭐 이렇게 장황합니까? 처음부터 도착했더니 단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 이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도 오늘 말씀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무를 던져 넣지 않아도, 그런 과정이 없이도요, 그냥 물이 쓰냐? 그럼 내가 곧바로 달게 해주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나무를 또 던져라 뭐 이렇게까지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또 곧 이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까지 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안에는요,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우린 이 상징을 그림만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그림 안에, 이 이야기 안에 중요한 상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 줄거리만 안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 이 상징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타인의 억압에 의해 노예가 되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인에 의해, 외부에 의해 억압 때문에 노예가 되든, 스스로 자기 욕심에 노예가 되든,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와 같은 인생에 안주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 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일까? 뭐가 두려워서 그것에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할까?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들이 다 있으시죠. 관계일 수도, 일일 수도, 재물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외부로든 스스로든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서 물은요, 언제나 더러운 마음의 내면을 씻어내는 가르침으로 상징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또 쓴물 안에 나무가 들어가서 달아진 것은요, 쓰게 느껴지는 이 가르침, 이 물, 이 쓰게 느껴지는 가르침에 나무가 들어가면서 달아진 것을 의미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이 쓰디쓴 가르침이었는데 나무가 들어가니까 그 가르침이 나에게 의미 있는, 순종할 만큼 단 가르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한 나무는요, 히브리어 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관한 모든 소재들이 다 나와요. 나무, 막댕이, 지팡이, 널빤지, 그리고 뭐 잣대, 나무에 관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막대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최소한의 도구가 막대기예요. 그리고 잣대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상징하는 게 잣대예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가축을 이끄는 도구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팡이로 이끄실 때 그 지팡이가, 그 말씀이, 가르침이 바로 이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간으로 살게 하는 삶의 기준, 인생을 불의로부터 지켜주는 소중한 가르침,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저거 보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정하신 법도와 율례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한 나무가, 이 쓰디쓴 물을 달게 한 이 나무가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사람의 인생 속에 녹아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새롭게 보이고 배우자가 달리 보이며 자녀는 부모를 고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겨웠던 나의 일상과 일들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보람과 감동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 한숨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삶의 출발점인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새로운 일과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복음으로 관점이 새로워지면 말과 행동도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온 새로운 말과 행동은 인생을 달고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고 구조는요, 종의 매너리즘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할머니의 할머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종이에요. 모든 가르침이 종으로 잘 사는 법으로 배운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뼛속 깊이 종이었어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시켜야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일합니다. 매 맞을까 봐 일하고 위기를 겪을까 봐 일해요. 모두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불행해요. 나누지 못해요. 받기만 해요. 그게 종이에요. 그 종의 사고 구조, 그 종의 매너리즘이 백성들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셔도 종의 매너리즘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잔소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미숙한 아이가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을 괴롭히는 말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비로소 작은 인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나무 하나 때문에 말이죠. 한 나무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교수대. 교수대 하면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에 사용된 나무를 떠올리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죠. 십자가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쓰디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가 온전히 녹아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리죠. 그 눈으로 가족을 대하고 타인을 대하면 우리는 새로운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난 눈으로 자기 일을 보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거두었던 열매의 질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물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 인간의 방법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이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처럼 우리의 영을 갈증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백성들의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나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들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노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지휘자님 같은 좋은 음악 선생을 만나가지고 뭐 작곡도 공부하고 뭐 가사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노래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굳이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은 산문을 외우기는 어려워도요, 노랫가락이 있는 그 내용은 저절로 외웁니다. 반복할수록 외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노래한다는 것, 그것은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사를 내 안에 내면화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노래하며 자기 마음에 새긴 것이고,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똑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면화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됩니다. 그 울림은 중요한 순간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으로 들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끄는 그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생겨난 그 마음의 눈으로 타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현명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인생의 새로운 열매를 가득 맺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